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새해가 첫 주일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월달부터 12월까지 365일을 또 힘차게 달려가며 살아야 되고, 또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먼 길을 가면서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려고 하면 건강해야 되고요, 건강하려고 하면 아픈 부분, 약한 부분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몸도 아팠고 약했고, 또 마음도 정신도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또 내 영혼 속에도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또 대인관계,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아픔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라파가 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고쳐주신다, 회복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도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건 힘들지만 치료받으면 더 강해집니다. 뼈도 부러졌다가 그것이 붙어서 회복이 되면 다른 뼈보다 훨씬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치료의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15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이란 단어와 치유한다, 또 고치고 회복한다 하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질병과 저주가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간단하게 잘못 생각하면 그럼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병 안 걸린단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은 그 병은 죽음이 그 다음에 찾아온다, 그 다음에는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사망의 세력에 포로가 되어 있다 하는 표시요 전조 증상으로서의 질병과 고난을 그들은 당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은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되는 축복의 통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질병도 피하게 하시고 또 질병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전보다 더 새롭게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힐링갓,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을 치료해서 새임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을 때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쓴 나물. 쓴 나물은 고난을 의미하여
그리고 쓰디 쓴 약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활의 습관 속에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학대받고 착취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그 상처가 내 속에 딱지로 앉아있는 그런 상처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상처의 흔적들이 마음속에 쓴뿌리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첫 번째로 홍해라는 그 바다에 만나게 됐습니다. 앞길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홍해 앞에서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체질대로, 그 습관대로, 생활 습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했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옛날에 그 체질이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게 아니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종으로 그냥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고 사는 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속에 남아있던 노예 근성, 이 쓴뿌리가 다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치료받게 하려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냐 하면 마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마라는 어디냐면 그 지역의 땅이 좀 이상해가지고 아주 쓰디쓴 물이 나와서 사람이 좀처럼 먹기 힘든 그런 지역이에요. 마라로 가자 그들은 거기서 쓴물을 먹으면서 다시 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쓴물 나오는 거, 그거를 거기 가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속에도 문제가 있는데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쓴물이 되는구나. 그들은 마음속에 쓴뿌리, 환경 속에서 나오는 이 쓴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막 그냥 끝없이 원망을 했어요. 그때 22절부터 2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다 같이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나는 여호와 곧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 동네의 물이 쓴 것을 단물로 바꿔주는 것처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도 내가 다 고쳐주고 불평과 원망과 저주 그런 속에 사는 너희들의 삶을 완전히 단물 나는 인생으로 나는 고치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데가 아니라 먼저 이 땅에서부터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이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면 그 속에서 단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단물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물이 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영접하고 살면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기도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그 속에 옛날 사람대로, 습관대로 노예 근성과 세상에 살던 습관대로 쓴뿌리가 그대로 상처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마음에는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고 치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쓴뿌리에서부터 계속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없고 기쁨은 없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믿음을 깨트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꿈과 비전을 죽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그대로 그 사람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입으로 말한 대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내가 행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말은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서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쓴물이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하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예수 믿어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속사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속에서 쓴물이 나오고 쓴뿌리가 돋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올 때 염려, 우울증, 걱정, 분노, 시기, 부정적인 모든 언어들,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거예요. 언어 폭행. 이렇게 되면 건강한 사람도 병들어요. 일을 잘하던 사람도 무능력해지고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심령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치료받고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힘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처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날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다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먼저 내 생각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뭐가 치료받아요? 내 생각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생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치료가 돼야 돼요. 내 생각 중에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틀린 데가 너무 많아, 그런 생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비합리적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그냥 고전적인 진리야, 문서야. 하나님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만 통하는 거지, 이 말씀 들고 생활에 나가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부터 좀 고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생각되는가 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수많은 서적들이 있어요. 공부 안 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해보세요. 참고된 서적들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오한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아직도 우리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움직여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그냥 하나의 문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수많은 욕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앞날을 경영해 나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는데 하나님 말씀만은 안 변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혹시라도 병들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 생각부터 치료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지난 날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제가 목사가 된 걸 보면, 제가 아가씨를 만나서 함께 사는 걸 보면 그야말로 신묘막측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은밀한 행동도 다 보고 계시고 내 믿음의 모든 행동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 앞길에 뭐가 필요한지, 내 앞에 뭐가 정말 어떤 때 중요한지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필요한 것을 다 보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삶의 구비구비를 넘어가면서 돌아가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해주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멘.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셔요. 반드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세임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속에 감정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감정 속에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닌 것이 참 많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감정을 형성하는데 주변의 사람들, 엄마 얘기들, 친구들 얘기들,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근데 영향을 주는 중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악한 마귀가 또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일꾼들을 보내서 들에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리라 그래. 뿌리고 왔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좋은 씨만 나온 게 아니라 가라지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나 보다 그랬어요. 이거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내버려둬라. 가라지 뽑다가 좋은 알곡의 씨앗도 뿌리도 상할까 염려가 된다.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이 뿌리신 알곡의 뿌리도 잘 자라지만은 가라지도 옆에 마귀가 자꾸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가? 아니면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인가? 마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을 지금 흔들고 변질시키고 있는가? 조절하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귀를 나팔로 사용합니다. 우리 감정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교묘하게 자기 생각을 넣어줘요. 사탄은 덧뿌리는 선수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덧부리는 선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덧부린 게 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고 제 기질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질까지도 바꿔주세요. 옛날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한번 욱하면 절제를 못하고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큰 일을 저지르고 이랬던 기질인데 바꿔졌어요. 감사가 더 많아졌어요.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일을 봐도 저는 사람의 장점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그런 사람으로 이상하게 바꿔졌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제일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오고 무슨 기압이 낮은 날도 아닌데 이상하게 아침에 우울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늘 이쁘게 생각했던 아가씨가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왜 맨날 풀만 갖다 주지? 교회 일도 하기 싫어요. 성도들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전에는 제가 업앤다운이 심한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사이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좀 영적으로 더 세밀하게 관찰한 결과,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육자인데도 마귀가 뛰어내리라, 죽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상한 생각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의 흐름 속에 교묘한 어떤 생각을,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면 그 사람 인생의 방향이 바꿔진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내 감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흐름을 바꾸지 않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다가 영원히 침륜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 특별히 상한 감정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누구한테 무슨 말 한마디 듣고 사실도 확인 안 하고 막 큰 어떤 사람을 오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울해요.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는데 이 믿음은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없어, 불가능해.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도 아니에요. 이 감정이 내 감정인가, 아니면 내 감정 속에 누군가가 덧칠을 한 것인가,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으로 변질된 감정이라면 속히 마귀의 속삭임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믿음의 마음인데, 이런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 나는 원하지 않는다, 떠나가라,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분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감정의 아픔과 문제를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상하게 왜 이렇게 아침부터 우울합니까? 왜 이렇게 짜증이 납니까?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옵니까? 왜 이렇게 모든 일이 귀찮아집니까? 왜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이 저를 고쳐주세요. 이 상한 감정 속에 주님 오셔서 직접 말씀의 약을 발라주시고 성령께서 기름을 칠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받았으면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매일매일의 생활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까? 주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이 상한 감정을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세요. 상한 감정에서부터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몸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몸 아픈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뭐 질병의 종류가 10,000가지도 없는다고 그럽니다. 저도 몸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아팠어요. 또 병은 없는데 이상하게 몸이 힘든 거예요. 힘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병은 없는데 힘이 없을까? 성경에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약한데 병은 아닌데 병이 없는데 약한 거예요. 몸이 허약해. 힘이 없어. 에너지를 냈어. 그냥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의욕이 없고. 병은 없는데 몸이 지쳐가지고 탈진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뚜렷한 병이 없는데 왜 그럴까? 저는 저를 놓고 많이 이렇게 좀 스스로가 이렇게 관찰을 해봤어요.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 몸이 써야 될 에너지를 엉뚱한 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 몸의 에너지가 몸 안에서 흘러가는 피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 머리예요. 머리. 에너지를 이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제일 많은 피가 거기로 흘러가고 제일 많은 영양소가 머리로 흘러가는데, 머리에서 되지도 않는 일을 끌어다가 공회전하고, 공회전, 머리에 공회전. 혼자 앉아가지고 막 세상을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피곤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은 또 낮에는 졸리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에서 하도 공회전을 많이 하니까 피곤하고 지쳐버리고 에너지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머리에 공회전이 많을까? 믿음의 체질이 병들어서 그래요. 다 맡기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살고, 문제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문제도 해결되는데,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사니까 에너지는 다 빠져나가고 될 일은 안 되고 세월만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 앞에 결심을 했어요. 결론을 하나 내렸는데, 쉬운 말로 이렇게 했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자. 이 내 잔머리 굴려봐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모든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모든 기회를 다 허비하고 나만 지쳐버리고 탈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와닿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 때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골 때리는 일. 골 때리는 일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때려요. 야, 너 그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교만하게 네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걱정 근심하고 다 세상을 네 머리로 상상한다면 너 병들어, 너 쓰러져, 너 망해, 믿음도 안 자라고 너 죽어버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 맡기고 살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해. 감사함으로 기도해.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막 강력하게 충격으로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이 내 심장을 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때리시면서 하나님의 확성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라,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병들면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자기 약함을 깨달아요. 지난날 건강할 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나는 뭐 150살까지 살 수 있어, 못하는 게 없어 라고 자신만만 호언장담했는데 하나님이 훅 그냥 한 번만 코끼만 불어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몰라. 교만했던 거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했던 거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게 되어서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와 전환점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 병원에 가면 부흥에 가는 것이고, 병에 걸리면 부흥사를 만나는 거다. 병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아파 병들면 나도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가족들이 막 그냥 열심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병에는 장사가 없어요. 병들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고난과 질병은 기도의 학교예요.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 체질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불평만이 아니고 불평 체질입니다. 체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예의 습관, 노예 체질이 아주 체질로 자기들 안에 그냥 자리가 잡힌 거예요. 습관이 변화해 체질이 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뭐냐면요, 혼나지 않으려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일단 무슨 일이 주어지면 안 될 것부터 얘기해요.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힘든데요 라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 안 지려고.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변명하려고. 핑계거리, 변명거리만 먼저 찾아 놓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도전정신이 절대 없는 거예요. 노예는 희망사항이 뭐냐? 혼나지 않는 거예요. 무사하게 하루도 넘어가는 거. 그게 노예가 원하는 거예요. 뭔가 창조하고 새 일을 하고, 이건 노예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이 치료가 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50여 년 있는 동안에 완전히 체질이 노예화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구원받았는데 이 마음의 생각은 아직도 이 노예 근성이 남아있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곳곳마다 늘 원망과 불평만 드러났어요. 이 체질이 한번 바꿔지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신방하고 좀 하면 너무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러나 보다 그러고 바카스 또 주면 먹고, 또 신방 다니면서 피곤하다고 꿀 찾으면 아주 꿀을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면 더 힘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에너지가 되는 거 다 먹었는데 더 힘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체질이 문제가 당이 있대, 당이. 그래서 제가 당회원이에요. 이 당회원이 되니까 당이 들어오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성택 집사님 체질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잘해주고, 다음에 유명한 의사인데, 체질이 안 맞는 걸 자꾸 먹는 거예요. 체질이 나빠지니까. 산성 체질 되고, 뭐 당 체질 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몸을 더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체질이 있어요. 우리 체질이 믿음 체질이 돼야 됩니다. 말씀 체질이 돼야 됩니다. 기도 체질이 돼야 됩니다. 아멘. 감사 체질이 돼야 돼요. 아멘 체질이 돼야 돼요. 아멘 체질이. 아멘 하고 그냥 일단 믿고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안 되면 가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주시는 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린 다음에 가겠다?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홍해가 열렸습니까? 그럼 내가 애굽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도 구원 못 받으실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습관과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부정적인 언어, 원망과 불평, 그 불신앙, 그 때문에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불신앙과 불평은 또 전염이 돼요.
모든 사람이 함께 전염이 돼가지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하게 되고, 지도자 모세는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내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체질이, 내 영혼의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믿음을 한번 해보자 하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안 돼, 힘들어, 이런 말이 나옵니까? 무슨 일을 하자 그럴 때 제일 먼저 안 되는데, 어려운데, 이거부터 따집니까? 체질이 그거예요, 그 사람. 믿음을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기도합시다. 일단 기도라도 해봅시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 믿음 체질인 거예요. 이 체질이 그 사람의 몸을 결정을 해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체질이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체질을 다 공개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침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근본적인 기질이 바꿔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일단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가나안에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 체질이 안 바꿔진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에 불신앙적인 체질이 있다면 이번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인간관계의 소통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와 소통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관계가 시험 들어서 사랑의 관계가 섭섭한 관계, 미움의 관계로 병이 들고 나면요, 모든 감사와 축복이 다 변질되어 버려요. 그릇이 오염되어 있을 때 거기 뭘 담아도 다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오염되고 썩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내 심령이 변질되어 있으면 뭐가 들어와도 다 오염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도 함께 격려하며 축하해 줄 사람이 없게 돼요. 정말 내 마음이 병들면요, 어떤 사람이 위로하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오해가 되고 상처가 돼요. 칭찬했는데 고통이 돼요. 격려하는 말도 오해가 돼요. 제가 오감사 운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지난 토요일 날 어제 감사를 다시 오감사 양해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내용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되는데,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속에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 이 감사가 내가 천국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하는 전도운동과 감사운동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닫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미리 이렇게 이런 메일을 보냅니다, 이런 소식을 보냅니다 하고 양해를 못하고 그냥 보냈는데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더 기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4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이걸 환영합니다 하면 환영이라고 써주시고, 많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걸 받고 나서 나도 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감사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좀 부담됩니다 그럼 부담 이렇게 쓰시고, 거절 그러면 거절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기타 다른 얘기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냈던 분들한테 한
몇천 명이 될 것 같은데 쫙 보냈어요. 한 명이 목사님인데 저는 부담됩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개인적인 것 같고 너무나 또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의사를 표시해 왔어요. 알겠습니다. 성격이 안 맞으니까 서로 생각하는 성격이 안 맞으니까 제가 그 방에서 나오겠습니다. 제가 그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방에 있는 분이 누구를 통해 얘기하는데 그분은 목회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쉬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이 막 자기한테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돼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겠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예배드리러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현재로 40명 정도가 다감사, 환영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하기 전부터 나는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우리 감사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상처를 주지 않았어도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것이 상처가 자꾸 큰 상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정말 제일 우리가 조심할 것이 내 심령이 상처 생산 기지가 되면 안 돼요.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포스코나 이런 공장처럼 계속 나오는 게 내가 만들어낸 상처예요. 누가 상처 준 적이 없어. 근데 자기가 상처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이 병든 마음을 치료받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다 깨지게 되고요. 그 상처에서 나온 말들로 소통이 다 망가지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세상에 직함도 꽤 있는 분인데 대화를 나눠보면 그 속에 아주 아기가 들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장하지 못한 아기, 상처받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아기가 어떤 것을 거부하면서 막 이렇게 저항을 해요. 어떤 분은 나만 알아달라고 그래요. 나만 우애해달라고 그래요. 오직 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해서 사람들이 주목해 주기를 원해요. 정기적으로 어리광을 부려요. 이런 분들이 중직자가 되면 목회자는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분만 계속 비유 맞춰주고 까꿍 하고 다녀야 되니까 목회가 까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숙이 안 되니까 막 그분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일은 하나 하고 칭찬은 100개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야 막 살맛이 나니까 애기는 몸은 커졌고 나이는 많은데 세상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 속에 성장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 아기가 있어요. 한국의 뉴스 보니까 어떤 엄마가 30대 엄마가 아기를 때려가지고 화장실에서 후라이팬으로 때렸대요. 그럼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이 엄마가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자라지 못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아기하고 자기가 난 아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아기를 죽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애를 보는 게 아니라 애와 싸우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적으로 치유가 안 되면 이런 아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화도 다 엉망이 되고 관계가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나만 알아달라는 거죠. 나 중심의 대화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60 넘은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답니다. 제 친구가 보내줬는데요. 최후로 법적 처리를 담당했던 변호사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답니다. 음식은 통닭으로 만든 요리였답니다. 음식이 나오자 할아버지는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닭의 날개 부위를 잘라서 할머니에게 줬어요. 옆에서 보던 변호사가 저런 낭만이 있으니까 이 가정은 회복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화를 내면서 말하더랍니다. 지난 30년 동안 당신은 항상 그랬어.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오늘도 그러네.
난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당신은 자기중심이고 항상 이기적인 인간이야. 할머니의 화가 난 반응을 보고 할아버지가 말했답니다. 날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30년 동안 꾹 참고 당신에게 먼저 주었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이혼하는 날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화가 나서 두 부부가 밥 먹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에 간 할아버지가 자꾸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당신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아내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줘도 시큰둥한 반응만 보이는 아내에게 나는 섭섭한 마음만 품고 살았다.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혼했지만 사과라도 해서 아내의 마음이라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아직도 할머니는 화가 안 풀렸어. 여자가 항상 늦게 풀리거든요. 맞죠? 아니요. 예. 할렐루야. 아니길 바랍니다. 할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찍힌 번호를 보니까 할아버지 전화예요.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또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다시 걸려오자 할머니가 아예 배터리를 빼버렸어요. 이튿날 아침에 할머니가 잠이 깨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그렇게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참고 나한테 줬다는 것도 이제 깨달았네. 내가 그 마음도 모르고 항상 삐졌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렇게 내게 마음을 써주는 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혼을 했지만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데 섭섭한 마음이나 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전화 안 받은 거 화가 나서 안 받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전화가 계속 연거푸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받아봤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달려갔어요. 갔더니 발견한 것은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손에 꽉 잡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손에서 핸드폰을 빼가지고 보니까 할머니에게 보내려고 찍어놓은 문자가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나 용서해줘. 우리가 평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희망을 주고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용기를 줘요. 근데 부정적인 말, 자기중심의 말 한마디는요, 오래도록 그 심장에 비수처럼 박혀가지고 평생 뽑아낼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부기 때문에 30, 40년을 살아서 이제는 내 마음 다 알겠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작 꼭 해야 될 말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꼭 해줘야 될 말이 있는데 그냥 다 알겠지. 그리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남자 여자는요, 사랑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남자는 사랑하는 마음만 가슴에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한사코 그 가슴 속에 담아둔 사랑의 말을 꺼내서 표현해 주기를 원해요. 남자는 닭 날개 잘라주면 내 마음 알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자는 당신 뭐 먹고 싶어? 당신이 뭘 좋아해? 라고 물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병이 있어요. 나중심의 병. 하나님께 이 관계의 병, 소통의 병이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이 뭔가 간단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서 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서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나 자신의 문제와 병이 발견돼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해라 그랬어요.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때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꿔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히브리어로 세 가지 단어로 사용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샤마예요. 샤마 해봅시다. 샤마란 말이 뭐냐? 주목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샤마 이스라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 두 번째로는 아싸 합니다. 아싸 해볼. 아싸 호랑나비가 아니고 아싸, 말씀을 실행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실행해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짠입니다. 아짠 해볼까? 아짠, 귀 기울여서 계속 경청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 이런 감정, 이런 상한 마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주님이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치료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앞에 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바꿔지고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 저의 감정이 바꿔지고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있는 체질, 불평, 원망의 체질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계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 몸에 있는 질병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새안의 성도 가운데 몸이 연약한 분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분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9년 새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건